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맞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그 긴박하던
밤의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라면 오순절은 그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의 의미는 구약의 그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중요한 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혹시 저기 큰 예배당에 그 앞에 있는 휘장이 바뀐 것들을 혹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녹색이었는데 오늘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 보면 비둘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예, 저렇게 성령 강림절이 되면 교회의 휘장들을 바꾸고 색깔들을 바꾸는 게 교회의 전통 안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누구신지 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본문에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4장 앞에 나오는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6월절 그 만찬에서 예수님은 정말 암울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로 인해서 매우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니 예수님 제발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 의미가 14장 8절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들에게 그 일들이 폭풍처럼 다가올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곧 로마 총독을 물리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꿈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 여러분 정말로 말로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제자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년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로 수습되지 않은 세계의 여러 경제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다시 지어지는 여러 제약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기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고자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더 큰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약한 나라들이 침범을 당하고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가만히 있거나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위로자,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의 확실한 정체는 누구일까요? 여러 구절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정확한 정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바울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령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듯 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보혜사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그 뒤에를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바로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직통 계시,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는 성경에 의거하면 없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생활과 상황,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개인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인적인 인도하심은 항상 성경 말씀 그 원리에 부합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오직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자기가 곧 보혜사다, 그분들하고 가까이 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정체를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의 평안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7절 중반에 보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는 힘을 통해 평안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로마가 가지는 군사력에 의해서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린 것이 바로 로마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로마 사람들만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가 가졌던 평안은 상대적인 평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이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께서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평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평안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두려움과 공포, 배고픔과 눈물 흘림, 불안함.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주어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보여지는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로마가 왜 평안한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만 평안할 수 있었죠. 그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 대신 하나님 그 존재 때문에 가지는 안정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9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여러분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29절 앞에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고통 속에서 목숨을 끊고요. 베드로도 처참해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들을 그들은 조금씩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안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오겠다라고 30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모든 상황을 대언해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임금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마음을 넣어 주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마치 예수님도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겼구나, 그렇게 사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처럼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계획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단의 의도와 계획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31절.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은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계획해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촘촘히 다 계획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니 예수님도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사단의 계획 안에서 끌려갔던 것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능동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하시네요. 예.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세상은 힘을 가져야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결됨 자체를 평안이라고 생각했고, 그 연결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그 평안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에게도 그 평안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그곳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 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확신하시며 모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끔 하실 것입니다. 불안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가십시오. 두렵더라도 그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절대로 어떤 능력이 충만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 혹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면서 느끼는 충만함, 그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 그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 속에 있지만 우리는 불안과 걱정 속에 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며 자신에게 적용하고 생각할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들이 있다면 주보에 있는 설교를 삶으로에 한번 곰곰이 한번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평안에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 힘을 바랬고 돈을 바랬고 권력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평안에 목말라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